내가 내 삶에서 맺은 열매는 무엇인가? 나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인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인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행하면 19절에서 21절까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을 것이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하면 22절부터 그죠? 23절까지 있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지대에 있으면, 중간지대는 없지만 그 자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자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되어지는데 어느 부분은 아직까지 안 되어진다. 그래서 낭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부분에서는 더 힘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명령입니다. 우리 뭘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데 성령이 보입니까? 앞에 이제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이제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죠? 소풍을 갈 때 선생님이 앞에 딱 서 계시고 애들이 선생님 따라가세요 그러면 돼요. 선생님 눈에 보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따라 그러면 돼. 그렇죠? 거의 쉽죠? 그런데 성령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무엇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지, 무엇이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인지, 그죠? 그것이 이렇게 눈에 쉽게 잡히지 않으니까 어려울 수가 있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물은 회개의 세례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님이 어때요?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내 안에, 내 영 안에,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죠? 내 영 안에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강아지는 강아지에게 예를 들어서 오리처럼 울 때 꽥꽥 이러면 강아지는 못해요. 그렇죠? 자기 생명이 그게 아니니까 멍멍멍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그 생명이 강아지의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예수님 믿을 때 나는 너희에게 내 영을,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영 안에 성령님의 거처가 어디죠? 우리 영이란 말이야. 그죠? 우리 영.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오신 그 주님은, 주님과 나는 어떻게 됐어요?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생각할 때도 도대체 연합이 됐다는 게 뭐지? 어떻게 연합이 되는 건지 분석하고 분석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게 분석해낼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단 말이야. 말씀에서 한 영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으로 그 마리아에게 성령이 들어가셔서 잉태하게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에게 우리 영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어때요?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은 또 뭐야?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야. 아멘. 근데 우리가 믿고자 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도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명령이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줬더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그 안에 어때요? 처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본성이 들어갔어. 맞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그것은 외적인 하나님 모양이 있습니까? 모양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걸 지었어.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본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그 대신에 누가 왔다고요? 사탄의 형상과 본성이 그들 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타락이 된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했고, 그리고 책임 전가하고, 미워하고,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옛사람 아담 안에는, 그리고 우리가 옛사람, 새사람 하잖아요. 그 옛사람은 아담의 제약된 본성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새 사람. 의와 진리를 따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에도 그죠? 나오죠? 4장 23, 24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야. 그 새 사람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본성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주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영과 내가 연합이 되어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 가보면 뭐라 했냐면요.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지 성령께서 말하는지 신부는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가 말하는지. 그러니까 신부가 말하는 것 같은데 성령님이 말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신부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연합된 영인 거죠. 예?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설탕과 물은 따로 있는데 이것을 탔어. 물에. 설탕을 물에 넣었어. 그렇죠? 그러면 단맛이 없던 물이 달잖아요. 그러면 여기 설탕물이잖아, 설탕물. 그 설탕과 물은 하나가 됐어. 근데 여기서 설탕은 내가 잡을 수는 없잖아, 지금.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녹아서. 그 설탕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가 된 걸 내가 분리해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연합된 거죠. 맛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기본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기능하면 그렇게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잖아요. 이 행하라가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고 한대요. 페리파테오인데 뜻이 뭐냐면 이게 산다. 그 다음에 존재한다. 다닌다. 이렇게 이리저리 다닌다. 이런 의미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서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 성령으로 행할진, 이 행할지니는 위의 뜻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 스토이케오라고 하는 거야. 스토이케오. 그래서 이게 이제 명사의 동사형으로 좀 어렵지만 뭐냐면 기본 요소, 초동 학문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곧 뭐냐면 기본적인 규례 또는 원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밑에 이제 성령으로 행할지는 기본적인 원칙, 규례, 예?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번역해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뭐지? 기본적인 원칙을 따라 행하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영으로 살면 또한 그 기본적인 원칙을 따라 살지니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차가 달리는데 기차가 철로 위에서 달리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순적히 가잖아요. 목표 지점까지 순적히 가는데 그 원칙을 벗어나 버리면 못 가는 거잖아요. 못 가잖아. 사고 나는 거죠. 사고 났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원칙을 따라 기본적인 원칙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이제 이걸 행할지니에서 이거는 율법을 지켜 행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정해진 기본 규례나 기본적인 원칙을 따라 행한다 이 의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한다 이 말은 영을 따라 행하면 영을 따라 행하는 기본적인 원칙과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행하라는 의미라는 거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세계에도 뭐가 있어요? 영의 조건이 있고 원리가 있어요. 그죠?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자는 거듭난 자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은 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왔고 영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행하는 그 원칙이라는 거야. 그것을 따라 우리가 살아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예?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게 기차 철로가 이 철로를 따라 가라 그러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광주까지, 대구까지 정해진 길을 쫙 갈 수 있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가다가 철로를 벗어나 버리면 어때요? 가다가 사고 나고 뒤집어지고, 그죠? 다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영을 따라 행하면 우리 안에 지금 5장 22, 23절에서 말하는 그런 열매들을, 그게 바로 우리에게 깔아준 철로인 거죠. 우리가 걸어야 할 철로는 그건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는 사랑. 응? 사랑의 철로. 그죠? 희락. 기뻐하라는 거야. 그리고 화평하라. 이 화평은 뭐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이게 우리가 걸어야 할 성령으로 행하는 철로라는 거야. 철로. 아멘?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오래 참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쵸? 오래 참는다는 게 나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 육체의 허물을 나타나는 허물도 오래 참는 게 쉽지 않은데, 특히 나는 잘 안 보여. 그런데 눈이 밖으로 있어서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 교회 여러 지체, 그들의 허물과 연약함은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오래 참음의 철로를 벗어나서 내 육체의 자아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어때요? 서로 마음이 상하고 다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 원칙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겁니다. 이해가 쉽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깔아준 철로라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은. 에? 그래서 그리하면 뭘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어도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죠? 거듭났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안에 오로지 성령의 열매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습에, 삶 속에? 아니죠. 그죠? 그죠?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불쑥불쑥 나타나서 우리를 잡는단 말이야. 우리의 말을 잡고 가는 길을 붙잡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걸어가도록 유혹하고, 그죠? 그렇게 행한다는 거죠. 근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라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근데 이 성령님이 지금 또 어디에 와 계시죠? 우리 영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도 우리를 거처 삼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출애굽에서 그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 내 백성을 내 보내라. 내가 그들을 거처 삼겠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거처 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이제 광야 시대에는 성막을 지었지만 밖에다가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우리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아멘. 안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면 누가 오야 되냐면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야 되니까. 타락된 본성, 마귀의 본성이 제거돼야 되니까 그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 옛사람의 그 악한 본성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하고 그 죄값을 다 지불해야 돼. 그게 또 원리입니다. 원리. 그게 기본 원칙인 거죠. 하나님이라고 그냥 무조건 또 마귀니까 짓밟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조차도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그냥 뺏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뺏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본 원칙을 따라 그 값을 치르고, 왜? 내가 만든 사랑하는 피조물 아담이 속았잖아, 마귀에게. 그렇으니까 안 돼. 마귀를 바로 쳐 죽이고 다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영적인 원리를 인정하신 거예요. 뺏긴 것을. 그런 탈환하는 방법이 죄가 씻어져야 된다.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사람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죠. 예수님이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신이죠. 직접 오셔서 그 죄를 제거하시고 씻으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지옥까지 가셔서, 죄인은 지옥 가야 되잖아요. 지옥 가야 되죠. 그래서 그 값을 딱 치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버리신 거예요. 아멘? 부활시킨 거죠. 그래서 육체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시고, 근데 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는 그 부활하셨는데 문이 닫혀도 들어오고 물고기도 먹고 떡도 드시고, 그죠? 근데 이것은 육신의 몸이 아닌 거죠. 또 다시 사라지시고 영광스러운 몸, 우리의 낮은 몸이 하나님의 때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말한 아직 저들에게 성령이 없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오셔서 부활하셔서 영으로 살림을 받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넣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성령님과 우리는 연합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을 따라 내가 행할 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자 일단 저 유다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 19절. (17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교회도 진리의 기둥과 터도 이 교회도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이 성령과 온전한 연합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그죠? 그 사도들이 말한 그 말을 니들이 기억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뭐들을 행한다고요? 육체의 욕심, 정욕대로 행하며, 그죠?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가인과 아벨 때부터도 가인이 자기 욕심대로 행했잖아요.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동생은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니까 그때도 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잖아. 그죠?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악이 있었는데 마지막 때는 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한다.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동성애를 만연해하고 그 다음에 낙태법 제거시키고 마음껏 음란하고 정욕죄를 지어서 낙태죄 폐지시키고 살자 이런 시대라는 이런 시대 이렇게 행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요? 간통죄 없애라. 아니면 결혼했어도 성은 자유 아니냐? 내 마음대로지. 지금 우리도 간통죄 폐지했잖아요. 이런 마지막 때는 자기 정욕대 행하며 조롱하는 자니 뭘 조롱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며 자기를 지키는 자들을 오히려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러니 이 사람들은 뭐한다?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뭐냐면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은 연합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 분명히 말하죠. 여기서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고 뭐가 없다고요?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는 성령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는데 우리가 그의 말과 행위와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육에 속한 자요. 뭐다? 성령이 없는 자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누구를 세우래요? 자신을 세우라. 내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져야 내 가족을 세우고 남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뭐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영어로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영어로 무시로 기도하라. 길 갈 때든지 잘 때든지 화장실에 있을 때든지 직장 갈 때 버스 탈 때 무시로 뭐하라? 영어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또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내가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에게 드디펴 주기를 원한다. 그것도 기본 원칙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항상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기본 원칙을 따라 걸어갈 때 더 많이 부어주시고 더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본래 있던 그 본성들이 살아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지키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하라?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는 거 뭐야?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뭐하라? 기다리라. 에? 그리고 옆에 있는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 뭐예요? 심판에서 끌어내라. 죄악 가운데. 죄악된 행위,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는 건 그 불 가운데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서 뭐하라? 구원하라. 세상 쾌락,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청욕에 온 생신이 다 팔리는 자들도 뭐예요? 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쵸?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하라.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본문에 와서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성령을 쫓아 나아가라. 그래서 17절 봅니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원수예요. 그죠? 원수잖아요. 육체는 좀 더 자자, 좀 더 가지자, 좀 더 졸자, 좀 더 놀자. 에? 이렇게. 그리고 미워하라. 불평하라. 원망하라. 자기 어떤 감정 느끼는 대로 자꾸 말하게 하는 거지. 육체의 소욕은. 그런데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는. 성령은 어때요? 거룩한 영이잖아. 하나님의 영. 그죠? 하나님의 영은 어때요? 밑에 나와 있는 그런 열매죠. 사랑으로 행해라. 용서해라. 화평해라. 절제해라. 그죠? 노는 것도 절제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공부도 절제해야 돼. 운동도 절제하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절제할 수 있고 그것을 늘 가르치죠. 근데 육체는 어때요? 과하게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란도 마찬가지죠. 음란을 걷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원칙은 뭐예요? 남자와 남자가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렇죠? 그리고 뭐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철로를 따라 걷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 안 더럽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난 더럽히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는 넘치는 어떤 그 성령을 내가 제어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나를 뒤통수를 친해서 나를 제어시켜 주실 거야. 그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이거는 어때요? 속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거기서도 어때요? 말씀에서 내가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의지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아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육체의 소욕은 마음껏 늘어지는 거야. 그쵸? 우리가 느끼잖아요. 오늘 이제 그 김효순 집사님도 그러잖아. 지난주 이제 좀 안 오셨는데 이번 주도 아이고 이렇게 좀 더 불편하니까 오지 말까? 이런 마귀가 아이고 한 주 더 쉬어라. 지금 또 눈 오잖아. 그 남편이 옆에서 아이고 눈이 오는데 어디 간다 그래. 응? 또 마음을 잡고 그 육신은 어때요? 그러게 아이고 나가기도 귀찮고 있을까? 그죠? 그런데 아니야.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마귀가 나를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물리치고 왔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날씨도 흉하니까 쉬어라. 성령의 소욕은 아니야. 그래도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해야 돼. 그죠? 그 서로 대적하는 거죠. 이게 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기고 오셨잖아요. 이기고. 그래서 항상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고. 그죠? 그 지금 오신 거는 성령의 소욕이 이긴 거지. 말씀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이 사단이 우리 보고 말씀 앞에 나가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죠.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다가도 기도하려고 그러면 전화가 울려. 전 진짜 그래요. 아내가 오든 누구가 오든 막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막 성령의 기쁨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1시간 반을 갔다가 막
그러니까 이제 또 끊을 수도 없었어. 들어주는 거야. 근데, 마음이 상했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좀 미안하지만, 바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실은 못 끊고 1시간 반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근데 가만 보니까, 하여튼 간에 영어로 확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때요? 그런 육체 여러 가지 분잡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분잡스러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우리가 지혜를 따라 행해야 되겠죠. 그죠? 지혜를 따라. 그래서 말씀대로 항상 서로 뭐 한다? 대적한다. 대적. 응?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원수지간이다.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를. 응?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다 보면 어때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보세요. 우리가 육체의 일을 크게 남이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큰 죄도 아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내가 맨날 분노했다. 자녀에게 분노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분노하고 오늘도 분노하고 내일도 분노하고 자기 양심이 스스로 또 정죄받아. 아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일까? 그럼 마귀가 그러죠. 그래 네 하는 말 봐라 행동 봐라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면서 내가 기도할 힘도 없고 아유 이 낯으로 무슨 교회를 가냐. 아직도 내가 술 먹고 있으니까 준비가 안 돼 교회 못 가. 이런 것처럼 그 지절거리는 말에 속아서 대적자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사탄에게 마음이 잡혀버리는 거죠. 예? 그 연약한 자들은 어때요? 넘어져 있는 거야. 강한 자들은 마음이 연단된 자들은 그것을 딱 대적하고 물리치고 빨리 일어날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과 이런 걸 보면요. 우리의 삶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삶에서 어떠한 영을 따라 사느냐, 육체를 따라 사느냐, 어떻게 행하느냐. 그걸 계속 일깨운다니까.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제가 그냥 읽을게요. 5장 14, 15절에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 쌀을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시집도 안 가고 정욕을 따라 막 행하고 어지럽게 하고 이런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뭐 해라? 결혼을 해라. 시집을 가라. 응? 이미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 어때요? 사탄에게 넘어간 자도 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넘어갔냐? 자기를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지 않은 거야. 육체의 욕심과 정욕대로 행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사탄이 사로잡아 버린 거죠. 말씀에 나오죠. 사탄은 이미 대적자에게 넘어간 자도 있느니라. 그래서 18절 시작 5장 하나 돼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연합한 영,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러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종교적인 행동,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은 뭐를 하냐면 자기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공로를 쌓고.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행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육체가 더 어때요? 억세죠. 나는 이걸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나는 교회 행사 다 오는데 너는 왜 안 오냐? 율법과 종교적으로 행하면 그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애가 생기고 오히려 더 어때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게 아니라 육체의 공로만 쌓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과는 관계가 없더라. 율법을 행했더니. 그러니까 바리새인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 있으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 그죠? 그런데 모세오경 다 암송하고 다 그냥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기도 시간 정해서 11조 철저히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와 인가시는 버렸다. 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 했다? 떠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때 당시를 보면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근데 이때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 그 이제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은 그것을 못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할례가 아니고 율법이가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따라 행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으면 그 은혜가 너를 구원한다. 네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들어왔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영을 따라 살아라.
아멘.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육체의 일을,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종교적인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 우리의 속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었느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살고 있느냐.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바리새인들 보고 그랬잖아요. 너희들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을 사람 묻어놓고 중국 갔더니 이게 회를 칠해놨어. 시멘트 있죠? 그걸 이렇게 탁 칠해놨어요. 그때서 보면 깨끗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안에는 어때요? 그 무덤 안에 뼈가 썩고, 그죠? 진물이 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때 볼 땐 종교적인 행위가 너무 멋있어. 그냥 빈틈이 없어. 에? 흠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감긴 자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그들 보고 늘 저랬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속에서 어때요?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그것들이 너 입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마음에 음탕한 것이 가득하다. 그 주님은 우리의 뭘 본다?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에? 속사람. 네 속에 그리스도를 모셨느냐? 성령님을 모셨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어디서 보냐? 이거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더 실제다. 그냥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제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음란한 마음이 가득 있어. 소아성애자 이러면 유아만 보면 음란하다. 그러면 그 범죄하자는 거. 그 안에 있던 것이 어때요? 실제로 나타나 버렸잖아. 그죠? 이거 다 영적인 것들이지. 보이지 않는 것들. 더러운 것들. 이것도 이제 음란한 거죠. 호색, 우상숭배. 내가 마음에서 어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니까 나무를 갖다 놓고 절하고, 그죠? 김일성 동산 보고 절하고. 그 실제 삶 속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이 영적인 세계, 정신에 있는 세계,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분열하고, 분열도 되네. 분열적인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말하고.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 거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8, 9절 다 못 찾아보니까 여기는 특별히 골로새서 3장 8, 9절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부터. 골로새 3장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보세요. 그 위에 말했던 다 음란, 부정, 사욕 이것이 뭐예요? 이것 때문에 진노가 오고 땅에 있는 지체, 육체의 정욕. 예? 이것이 곧 뭐라고? 옛사람의 속성인 거예요. 거짓말. 그죠? 그런데 그 10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새 사람을 우리는 입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류예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람.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존중받고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가진 자. 에?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늘 뭐 해야 된다?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래서 그걸 따라 행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나오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서 하고자 하신 일이 뭐냐면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뭐예요? 옛사람 완전히 죽이고 탁된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넣어주어서 내 자식 재창조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죠? 지옥까지 가셔서 부활하셔서 새 영으로 예수님 살아나셔서 그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로 넣어줘서 아담의 제약된 본성 다 제거하고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아멘.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뭐다? 존재가 존재.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존재.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옛날에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 아들 아니면 여자는 없고 맨날 남자 얘기하냐 이랬는데 성경에서는 아들은 이성별로 우리 육신처럼 딸 아들 남자 여자 이게 아니고 여기서는 다 아들이라는 것은 믿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통틀어 다 그냥 아들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남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남자 어떻게 신부되지? 여자만 신부지 아니라 남자도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예수님 믿는 남자들도 다 예수님의 신부. 아멘. 그처럼 우리가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그 아들들은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그 아들들이 뭐야? 영을 따라 사는 존재. 그 우리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아멘. 그 너희들이 이 존재라는 것을 모르냐? 옛사람은 죽었어. 그러니까 옛사람을 버려라. 자, 베드로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옛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9절. 예.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에? 그래서 그 위에서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절제를 절제 인내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있어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래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다? 맹인이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보지 못하고 뭐예요?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의 옛죄가 우리의 옛사람은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끝난 거예요. 아멘.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의 옛죄가 어떻게 됐다? 깨끗하게 됐다. 그런데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뭘 따라 행하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상 숭배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것이 다 뭐야? 옛사람의 속성이다. 이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옛사람은 성경에서 뭐래요?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삶 속에 보다 보면 나오죠. 그죠? 때로는 그 나오면 어때요? 이것은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새 사람의 본성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은 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새 사람인데, 내가 영을 따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잠깐 철로를 벗어났네? 성령의 철로를 벗어나고, 육체의 철로 안에 와 있네? 이건 아니잖아. 그죠? 이러다가 하나님 나라를, 눅눅히 들어가지 못하겠네? 내가 왜 이렇게 가지? 사탄아? 나를 속이는 사탄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인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지 깨닫고 빨리 벗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으면 어때요? 그게 난 줄 알아. 늘 분노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원수 맺고, 이것이 난 줄 알아. 에? 그래서 우리의 타고난 이제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존재죠.
타고난 본성은 어떻게 하냐면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잘못한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미워해도 마땅해. 예? 욕해도 마땅해. 이것이 바로 타고난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새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은 그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영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뭐냐면, 영은 뭐예요? 성령이잖아.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새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아멘? 그것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지, 난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멘? 그것을 자꾸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내 입술로 고백할 때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이런 삶을 사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럼 우리의 제약된 본성은 주는 것보다 받는 걸 더 좋아해요. 욕심이 많잖아요. 그죠? 욕심 더 가지고 싶고, 있어도 더 가지고 싶고, 안 써도 받아 놓고 싶고. 에? 그 인간의 제약된 본성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왜 이게 탐욕스럽게 취하기만 하지? 이건 옛사람이잖아. 훈련하는 거죠. 연단하는 거죠. 주는 걸 연습. 나는 주는 자. 자꾸 이렇게 할 때 내 본성이 바뀌어지는 거죠. 아멘. 시간을 남에게 1분도 줄 수 없는데, 그죠? 자기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려서, 양을 섬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영을 따라 살 때, 나의 생명에 대한 인식이 자꾸 넓어질 때, 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뭘 따라 산다? 영을 따라 산다. 아멘. 나는 새 사람이야. 여러분 해보세요.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다. 아멘. 그 타고난 본성, 타고난 본성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아담의 제약된 본성 옛사람은 예수님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그 육체에 따라 사는 자가 그 옛죄가 깨끗게 된 것을 뭐 해버렸다? 잊어버렸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잊어버렸다가 뭐냐면 결혼한 남녀가 남편도 바람피고 아내도 바람피고 결혼한 걸 잊어버린 거예요. 결혼했으면 결혼한 원칙이 있잖아. 그죠? 그 가정이 유지되려면. 그죠? 그걸 해야 가정이 유지되고 자녀들이 그 울타리 안에서 잘 자라고 화목한 울타리 안에서. 근데 결혼한 걸 잊어버리고 그 바람피고 돌아다니는 건 뭐예요? 결혼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그 우리가 옛 본성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은 네가 새 본성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렸어. 네가 새 사람이라는 것을 네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습성대로 육체에 남아있는 습성대로 그것을 따라 네가 걷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라 자꾸 그런 거예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망하는 거지.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꾸 육체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거를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계속 누구를 미워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는 뭐요? 점도 없고 허물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내가 제 가운데 있어 봐봐요. 아무도 몰라 혼자 몰래 지어도 누가 문만 이거 두려워. 누가 내 제할까 봐봐. 응? 사람 만나기 두려워하고 어둠 속에 가 있고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면 의. 두려움 없이 죄책감 정죄감 없이 누가 와도 하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평안하게 나갈 평가. 심령에 누가 말 안 해도 평가. 그리고 어때요? 남이 말할 수 없는 너는 왜 맨날 웃고 다니니?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응? 그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기지? 그래서 정욕을 이겨야 돼. 안 봐야지. 맨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내 영 안에 오신 주님을 인식하고 그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내 안에 계신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마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딴 사람들 볼 때는 이렇게 미쳤나 성령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어. 아버지 앉아가지고 아버지 막 이러고 길 가면서도 아버지 어디서 부르지? 받은 자는 알고 누리는 자는 알고 아멘. 그 주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거죠. 그게 내 영 안에 오신 주님을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크고 작은 것들 생각만 해도 이걸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현실 속에 탁탁
갖고 오는 거야. 내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게 성령님의 생각이야. 이게 설탕인지 물인지 설탕물을 구별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게 성령인지 내용인지 구별할 수 없이 완전히 연합돼 버린 거죠. 그래서 연합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무엇인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에? 육체적인 조건을 볼 때 이런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뭔지를 보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윤리 도덕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윤리 도덕 안에 있는 거는 그건 하나의 또 인간의 믿지 않는 자도 인간의 법도잖아요. 그죠? 인간의 법도인데 성령 안에 있는 것은 윤리 도덕을 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그럴 수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윤리 도덕 안에 규칙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걷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영을 따라갈 수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극동방송이 FM이 106.9인데 내가 극동방송을 들으려면 정확한 주파수를 내가 맞추고 있을 때 우리 가정에 극동방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주파수를 엉뚱하게 들으면 극동방송은 열심히 방송되고 있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주파수를 맞추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은 늘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육체를 따라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갈짓자로 걷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때요?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를 들어서 천국을 가고 상급을 줄 때 보면 열매를 보아서 안다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았어. 열매.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냐? 육체의 열매는 분명히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 이걸 보면 내 육체에 내 혼의 생각 속에 아직 이게 남아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 되는 거죠. 거절해. 아멘? 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는 열매가 뭐냐? 22, 23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앞에 가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볼 때 나의 자녀들아 어디에요? 너희의 속에. 아멘.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 안에 에? 너희 속에 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자들을 사도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안으로 들려보냈어요. 예수님 믿게. 그런데 그들의 속이 아직까지 그리스도 형상으로 바뀌지 않았어. 성령의 법으로. 그러니까 유대교를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 자기가 옛날에 지켰던 그 할례를 꼭 해야 자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편한 거지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주장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온전히 벗어지기까지 온전히 성령 안에 행할 때까지 내가 너를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야. 근데 해산의 그 수고가 뭐냐? 그 속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을 보는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되고,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저도 그렇고, 거기까지 어떻게 해요? 장성한 분량을 자라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속 중보하고 계시고, 해산의 수고를 또 감당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그들이 육체적으로 장성하도록,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성하도록, 그죠? 돕고, 또 목자가 양을 치잖아. 양을 전도하면 그냥 귀만 달을 갖다 끝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세워져서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까지 중보하고 기도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또 뭐 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를 세워가지고도 디모데가 그런 열매를 맺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 거죠. 디모데 전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2장 15절. 디모데 전서 2장 15절.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한 수고를 하는데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형성되기까지 스스로 해산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도. 그 여기서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보세요. 이게 우리의 그 삶이 우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예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이 딱 태어났잖아요. 정자와 남자만 사람 태어났는데 그가 온전히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이유식을 먹고 그죠? 우유를 먹고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자라야 사람이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태아에게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오늘 얼마나 시대가 악한지 그냥 화장실에서 애나가 밖에 던져가지고 애가 그대로 죽기도 하고 너무나 끔찍한 세상. 자기 정욕대로 쾌락대로 행하면서 그래 자유다 이거야. 니들 그렇게 살아 육체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 거죠. 각각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서 쓰리라. 네가 한 일을 직구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응? 그런 삶을 살 것이냐. 내 안에 정말 믿음과 사랑과 세상과 구별된 자.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모양을 긋지 말고 그랬잖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하려? 변화받으라. 뭐로? 새 사람으로 변화받으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 막 1000명, 100명 많이 왔으면 좋겠다. 숫자가 적은 것보다 많은 게 좋죠. 그러나 꼭 많은 게 좋은 건 아닌 거예요. 많이 왔는데 다 껍데기면 하나님 진노만 해가고 교회가 시장터가 되는 거예요. 응?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이 와서도 다 우리가 예수님과 영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해산의 수고 내 영혼에 믿음과 사랑과 정절 거룩함으로써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은 그 분별력이 없으면 사람은 못 봐. 누가 보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죠? 정확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쳐주는 거죠.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내 것이다. 마귀가 또 알고도 인치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인쳐서 끌고 다니고 악한 대로 끌고 다니고 악한 일을 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저 북한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 우상 숭배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그렇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한 수고를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또 5장에서 보니까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리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로 받고 근사 받고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것이 아니라 신앙을 믿음에 경주하는 향방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죠? 내 안에 그것이 사실은 첫째 목적입니다. 첫째 목적이에요. 그것 없이 뛰어봐야 열매 없는 자가 되고 맹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에 나와요. 맹인이라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형제의 사랑을 이것이 없는 자는 뭐다? 맹인이다. 소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복음서 가보세요. 예수님이 서기관 말씀하는데 그러세요.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구덩이 뭐예요? 불구덩이, 흑암의 구덩이, 지옥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각자도 그렇고 내가 전도한 자들도 그렇고 그 속에 새 사람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잉태하고 하나님 잉태해 주셨는데 그 생명이 자라도록 자기를 해산한 수고를 하는가 내가 그 사랑으로 가는가 거기에 신앙의 향방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린다. 표대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 표대가 그리스도예요. 표대가 목사 되고 표대가 전도사 되고 표대가 근사 되고 장로 되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이것이 아니라 표대가 뭐다?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형성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로마서 6장 6절에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나오잖아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 여기서 나오죠. 옛사람. 아담의 제약된 본성. 이것들은 어때요?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우리는 처리 못했어. 누가 처리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처리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미 처리하셨으니까 지금 내게 남아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났다는 것을 그 지식을 알고 계시 지식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내 이거 죽었는데 내가 잡고 있네. 이게 도둑이잖아. 내가 아니잖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열매 없는 거네. 그래서 그 나무를 봐서 그 사람은 안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불도 내리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악한 자다 떠나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은사와 막 이걸 행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그 해산의 수고. 그래서 형상을 네가 맺었느냐. 주님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도 좋은 일이야. 전도하고 데리고 와야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방법이 아닌 육신의 방법으로 모은 것은 하나님 흩어버리는 거죠. 또. 그래서 거기에 중심이 아니라 내 안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보에 나오잖아요. 생명생기 오는 자들은 온전히 모두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데 초점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 자신을 얻는데 초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못 얻어도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얻지 못해도 예를 들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얻었는가.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라니까. 아멘. 그걸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말씀에서도 분명히 옛사람은 어떻게 했다? 죽었다. 아멘. 그래서 자, 그다음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 영으로 살면 영으로 뭐해라? 살아라. 예. 성령으로 행해라. 아까 그 행한다는 것이 성령의 법, 그 원칙을 따라 기본 원칙을 따라 행해라. 하나님의 아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따라 사는 자가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까 말했지만 그 육체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법으로 우리가 자꾸 벗어나 있으면 예의를 벗어나 있으면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돌아와 빨리. 이건 아니잖아. 그죠? 이건 성령 행하는 게 아니네. 성령 행하는 어떻게 하는 거지?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기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뭐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26절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 그래서 왜 헛된 영광을 구하냐면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아에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영광받고 싶고 내가 했던 일에 공로를 찾고 싶고 그런데 누가 가로채는 것 같을 때 어때요? 제가 나보다 영광을 받네? 그러면 어때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더 내가 영광을 받아야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선교지에 가서 더 많은 돈을 내가 많이 가면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간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면 어때요? 내가 주인 행세해야 되는데 옆에서 주인 행세하는 갔네? 그러면서 분노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많이 전도했는데 이걸 안 알아주네? 예를 들어 그렇게 할 때 자기 인정 내가 하는 일이 내 영광 내가 목적이면 어때요? 그게 헛된 영광인 거죠. 네?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할 때 그것이 영을 따라 행할 때는 주님이 다 그 열매를 저축해놨는데 사람 사이에서 인정과 영광과 그걸 받고자 할 때 내 정욕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 투기하고 싸우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12제자들이 길 가다가 누가 크냐 했듯이 그죠? 우리 이번에 4명이 선교 러시아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니까 도토리 키재기 이러시더라니까. 도토리 키재기. 말은 안 해도 은근히 안에서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그거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선교가 2분이 선교를 갔는데 한 분이 거기다가 6천만 원인가 가서 막 두고 헌신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선교사 부부는 이분 오면 뜨는 거야.
잘 보여야 되니까. 이분이 하자는 대로 안 하면은 또 이제 지원이 안 올까봐. 그래 하는데 같이 간 분이 또 이렇게 뭐 기도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분이 옆으로 탁 치면서 그건 율법이야. 이렇게 하면 자꾸 가로막더라는 거야. 그래서 힘들어서 기도하니까 눈을 떠도 기도하고 자도 기도하네? 막 이러면서 또 이제 막, 그게 뭐예요? 내가 여기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고 내가 먼저 길을 닦아 놓은 곳이니까 너는 잠잠히 내 뒤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이런 어떤 그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육체가 드러난 거예요, 육체가.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투기하고 싸우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하려 하지 말래요. 거기에서 멀리 하라. 아멘. 그것도 옛사람의 본성인 거죠. 옛사람의 본성.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야. 너희들은 그렇게 행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으면 어때요? 타고난 본성이 탁 올라와가지고 제가 나한테 저랬어. 누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거를 갚아야지. 그래서 타고난 본성으로 가는 거죠. 그것은 영을 따른 게 아니다. 옛사람의 형태를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가면 이런 육체의 열매를 주릉주릉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어때요?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다 나는. 아멘. 예, 그것을 늘 인식하고 우리가 그럴 때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진 것을 두려워할 건 없고 빨리 돌이키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것도 알아요. 왜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하고 대화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왜? 나는 저 속에 뭐가 있는지 안다는 거야. 너희들과 내가 상의하냐? 유익이 되면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사람인데 그 주님은 인간과 논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또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저들은 육체를 입고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아가페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를 이용하면 안 되고 그렇죠? 우리는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옛죄가 깨끗하게 하심을 받은 자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계시해 주는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까지도 자라가라 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지 알려면 내가 어때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자꾸 펼쳐봐야 되는 거야. 에?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고 주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어때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22절, 23절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